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이기는 무기. 어느 하늘 아래 살더라도 시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정원이 아름다고 잘 가꾸어진 곳에 있어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이 다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뚫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딱 받으실 때에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들었을 때에 예수님도 감격 중에 감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기쁨, 그 감격, 막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듯 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큰 은혜, 이제는 됐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광야 40일 인생. 그렇게 좋았잖아. 언제?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언제? 하늘이 열렸어요. 언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순간 성령이 자기를 이끌고 어디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버리네. 광야, 노래가 없는 곳이, 광야, 기쁨이 없는 곳이, 광야,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만한 곳은 광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거기는 겨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부르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 듣는 것과는 정반대.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닫히고 인생도 닫히고 사는 길도 다 닫혀버린 곳, 거기가 광야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를 가서 40일 있었어. 야, 어쩌면 좋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고 어떻게?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못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심히 고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있다가 보니까 광야에 있었네. 그리고 못 먹었어. 그냥 그 시간 다 가도록 내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성령은 줄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도 못 먹으면,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날이 추우면 몸이 한기 들고 감기 들릴 수 있어요. 잘 못 드시면 몸이 여위고 힘이 들고 기운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줄이신지라. 금식까지 했어요. 사람이요,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프고 줄이고 이러면요,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인 신앙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뎌지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일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서 탈진하고 있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올 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그렇지 이미 마음은 나도 거의 탈진 정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시험이 오더라. 시험이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언제? 제일 배고플 때. 언제? 줄일 때. 언제? 기운 빠졌을 때. 언제? 영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몸이 허약해졌을 때. 그때 시험이 딱 오는 거예요. 광야 예수님 홀로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홀로 견디는 거야. 겨우 견디는데 그때 뭐가 온다고? 그럴 때 위로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어떤 격려의 편지가 오고 그때 어떻게 힘이 되는 문자 한 통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때 시험이 털컥 오는 거예요.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엎어지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누가?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원래 본명이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사이를 벌리다, 이간질하다, 이간질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다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 세력이야. 근데 그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줄인 자 시험. 그 마귀가 제일 약할 때 약점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약할 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 중에서 제일 약한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것, 그걸 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이야. 알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데 우리가 제일 약한 거에 넘어진다는 거. 우리가 당연해요. 잘 알아요. 근데 제일 약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그 자신이 있었어. 내가 그런 관계야. 제일 좋은 관계였어. 근데 그게 약해졌을 때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 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픈 거 나도 알다. 이게 얼마나 주였냐? 기울이 하나도 없지 않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험 같지도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배가 고파, 제일 약점이야. 그걸 남의 거 뺏는 거 아니잖아요.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널린 게 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시험거리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꼭 그렇게 옵니다. 그 시험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런 말에 시험 들을 것 같지 않아. 전에는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언제? 줄이고 있을 때, 배고팠을 때, 그게 내가 힘들 때, 약해졌을 때는요, 평소에 아무런 말도 안 되던 그것들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못 일어나게 만들어,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 그게 니도 내 말 듣는다는 거죠. 니도 마귀의 말을 듣고 니도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약한 약점을 가지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세상 영광으로 시험한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상 아래 만만한 게 없잖아요. 오늘 5절 6절의 말씀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같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가 심히 고파 줄이 신자라 했어요. 그때에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지.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뭐 하면 절하면 네가 내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갖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이야.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는 거니까 네가 나에게 복종해라, 절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 영광이나 지위로 인해서 시험이 들 때 없어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시험한다. 마지막은 어디까지 오냐면 영적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 시험. 첫 번째는 육신적인 시험, 배고픔의 문제. 두 번째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9절과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 딱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받아서 발도 돌에 안 부딪히고 안전하게 내려오게 할 거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아프면 되나? 교회 다니는데 시험에 들면 되냐고. 교회 다니면 일이 더 잘 돼야지.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집안에 생기면 안 되지. 일이 똑같은 얘기.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교회 다니는 거나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걸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잖아. 하늘이 열렸을 때잖아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말씀 들었을 때야. 가장 큰 은혜 받아서 교회 다녀서 가장 기쁠 때야. 가장 좋았을 때인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험이 덜컹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날인데 시험이 덜컹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진짜 마귀는 교모해. 아주 교활해. 그런 거 가지고 딱 시험을 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뛰어내렸을 때 안 다쳤어야지. 내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안 까져야지.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내 일터에서, 이런 일이 내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무기. 과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이겼을까? 배경은 하늘이 열린,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배경은 가장 기쁠 때야. 근데 장소는 광야 한복판, 겨우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3번 연속 시험이 왔어요. 마귀는 한 번 시험하고 멈추지 않아. 마귀는 적당히 시험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시험해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대처했을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마귀가 자신을 넘어뜨릴 때마다, 마귀가 자기의 가장 약점을 공격할 때마다, 세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영적인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겪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가장 약점에 대한 아픔의 시험이든, 세상에 있는 영광이나 부귀에 대한 시험이든,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믿음에 대한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을 대하는 방법,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씀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마귀가 그 시험에서 할 말이 없고 졌으니까 물러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또 시험했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했어요? 그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고. 오늘 보면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어떤 영광, 어떤 무기, 천하만국에 다 준다 할지라도 네가 네게 절하라 그랬지. 내가 절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야. 내가 섬길 대상은 마귀가 아니야.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마귀에게 굴복할 수는 없어.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섬기라. 할렐루야.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신명기 6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이 딱 왔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발도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리라. 영적인 시험. 하나님과 나의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인 시험, 믿음의 시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나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6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일컬음밖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무기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한 가지였어요. 시험을 물리치는 무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우리 엄청난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묵상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해야 돼. 성경 말씀을 좀 붙잡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좀 읽어요.